제가 찬양은 솔직히 잘 못합니다. 박자, 음치, 박치, 음치예요. 그런데 좋아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찬양을 그냥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보다도 가사를 굉장히 음미해서 부릅니다. 아까 우리 대표장님께서 첫 곡으로 실로암을 딱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대개가 실로암이라는 곡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캠프파이어라든가 이렇게 청년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수련을 할 때 되게 막 신나가지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곡을 잘 뜯어서 보면은요, 정말 처절한 곡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대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실로암이라는, 저도 처음에는 막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서 그냥 팍 터지더만 그 실로암이라는 곡을 부르는 동안, 근데 한 번만 안 부르잖아요. 몇 번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는 동안에 그냥 끊임없이 눈물이 나와서 그 뒤로부터는 이 실로암이라는 곡을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또 멍하는 것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가사를 많이 음미하면서 보는데 오늘 이 생명나무 이 찬양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까 이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잘 못 부르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 오면은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막히면 2시간 걸리는데요. 올 때마다 그래도 항상 내가 오히려 힐링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회장님뿐만 아니라 또 김만성 총회님 모든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친척이 있을 때 오면은 전부 다 막 눈동자들이 살아있어요. 막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도전을 받고 내려가고 그러는데 여기 오면은 전부 다 목사님들인데 항상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성도는 성도 앞에서 힘들고 또 목사는 목사님들 앞에서 힘들고 설교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부흥사협의회 우리가 교육을 좀 했었는데 어찌 보면은 목사님들이 지금 시대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로도 인정을 못 받는 세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무덤을 받다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안 돼. 어떤 말씀으로 먼 이야기로 이 말씀의 무술시대 속에서 여기에서 집회를 여면서 뭔 말씀을 증거한다고 어떤 은혜 아니면은 뭔가 깨달음 아니면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가지고 하나라도 거기에 찰박힌 모처럼 들어가면 좋겠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닮아가고 또 닮아가고자 그런 욕망들이 크고도 높습니다. 어떤 스타를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연습을 해서 실제적으로 성공에 이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나라의 야구선수 메이저리그까지 갔다 온 2명의 선수가 있어요. 이대호 선수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프로야구.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선수인데 추신수 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이는 친구입니다. 혹시 김 목사님 아세요? 친구라는 것도 아세요? 친구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대호 선수가 그 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추신수 선수가 있는 반에 글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가 이대호 선수에게 야 우리 야구하자. 그래? 그럼 야구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부터 그 전에부터 했으니까 야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대호 선수가 지금 거포거든요 이렇게. 근데 원래 이대호 선수가 투수였어요.
투수였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타자로 전향을 합니다. 근데 타자로 전향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 하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 이 선수는 두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한 명이 가기도 힘든 메이저리그를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 두 명이 메이저리그 다 갑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는 지금도 TV에서 요즘 뭐 예능 하는 것들이 요즘 막 나와요. 요즘. 그래서 어쨌든 친구를 잘 만나니까 인생 자체가 노력도 했지만은 그 친구가 야구하자고 둘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야구를 열심히 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는 사람도 메이저리그 가기는 힘듭니다. 왜요? 거기는 연봉이 억대가 아니라 몇백억입니다. 몇백억. 그러니까 가기도 힘들고 좀 더 잘하면 몇천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김명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갔는데 그 친구는 반지가 2개예요. 왜 반지가 2개냐? 우승을 2번이나 했어요. 그 팀이 여기로 갔는데 우승하고 저기로 갔는데 우승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우리나라에서 박찬호 선수도 유명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2번씩 우승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롤모델이 돼가지고 나 야구 선수 돼. 막 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또 K 트로트 해가지고 요즘 미스터 트롯인가 투어잖아요. 거기를 보시면은 아나운서 김용필 씨가 나와서 요즘 완전히 팍하게 떴어요. 그런데 서울대 수석 졸업했던 성악했던 친구가 나와요.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했어요. 뮤지컬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나와서 왜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김용필 씨도 KBS 지금 아나운서예요. 그런 시내 직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표를 쓰고 나와서 노래를 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셔요?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재밌다.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야,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뭔가를 버리고 하는구나. 그러면 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죽지 살기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목회를 죽지 살기로 했나?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TV를 하나를 보면서도 목사가 왜 TV만 보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냐? 영화 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TV 보세요. 그리고 뉴스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저는 그럽니다. 물론 내 말이 100%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성경 봐야 되고 그 시간에 찬송해야 되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의 그 꼭지점 맞춰주는 그 분기점 맞춰주려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결코 한 차원 더 다르게 보는 상황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영화의 장면이에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느 영화를 보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음료수를 외국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 음료수 하나를 시켜서 먹고 있는데 내 거 캐리어 가방을 뒤에다 놨단 말이에요. 놓고 왔다가는 캐리어 했는데 벌써 오토바이가 치고 가방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먹던 음료수 놓고 들고 있던 휴대폰 딱 놓고 내가 가방 보고 찾는 사이에 여기서 휴대폰도 집어가 버리고 음료수도 집어가 버려요.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비유를 뭐라고 그랬느냐, 내 인생이 나의 이 캐리어하고 내 휴대폰하고 음료수라면은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쌓아올린 부, 물질, 건강 다 있는데 순식간에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걸 다 잃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그렇게 잘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저게 인생이라면 순간에 모든 거 다 날아간다. 한 번의 실수가. 그렇죠?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롤모델을 가지고 닮아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트로트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뽕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뽕짝이에요. 그냥 옛날로 말하면은 하루에서 그냥 노래 부르고 했던 딴따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1등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명웅이라는 인물이 지금 몇 년치 CF가 밀려 있고요. 행사 뛰면은 이 친구는 우리나라 지금 최고로 돈을 최고로 많이 캐릭 들어갔습니다.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번 가면 한 번 가서 이렇게 행사 뛰면 얼마 받는지 아냐고요? 5천이에요. 5천. 송가인이가 3천 4천. 그 뒤에 김희재로 그 해갖고는 3천씩 이렇게 2천씩 2,500 3천. 옛날에는 장윤영이가 엄청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윤영이도 많이 바뀌긴 하지만은 지금 임영웅이를 못 따라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는 부대로, 인기는 인기대로, 뭐 엄청난 그런 것들을 누리니까 어때요? 뛰어드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사람이 사람을 닮아가고 싶은 욕망은 무엇이 있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 보기에는 멋있고 잘났고 내 보기에는 정말 끝내주는 사람인데 내가 닮아가고 저 사람들 닮아서 더 큰 저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연예인들이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검찰총장, 육군대장, 파이럿, 대통령, 정치인, 경찰서장 하나도 안 물어봐요. 검사, 판검사, 의사 하나도 안 물어봐요. 다 어디로 가요? 연예인들로 들어서고 있어요. 연예인들로. 그러면서 왜 그렇게 머리 아픈 정치를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먹고 그냥 놀면서 TV 보세요. 유재석이나 이 친구는 맨 놀면서 돈 벌잖아요. 게임하면서 돈 벌잖아요. 아니에요? 놀면서 돈 벌어요. 놀면서. 네, 재밌게. 유재석이라는 인물도 보세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카메라 울렁증 있어가지고 맨 NG 내고 그랬던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3사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할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 개발을 하는데 엄청난 책을 읽어내요. 엄청난 상식과 그런 것들을 막 습득을 해요. 사람을 잘 만나서 PD가 그걸 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사람을 잘 만났잖아요. 그 사람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뭘 물어봐도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하게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증권이면 증권, 의사이면 의사, 법률이면 법률, 골프면 골프.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요즘 유퀴즈라는 것이 또 확 떴잖아요. 어때요? 어떤 분야에서 나와도 막힘없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는 또 노력을 그만큼 하는 거거든요. 누가 뭘 모르게 됐을까는 모르겠지만은 스스로 막 공부를 하냐고. 자,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기 개발. 뭔가를 실컷 하면서 놀면서 돈 벌고 인기 누리고 다 좋다는 게 요즘 연예인들 대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멘토는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를 닮아갈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아멘. 바울 선생님이 멘토입니다. 누가 멘토입니다. 예수님으로 멘토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시죠.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1장 같은 경우는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있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 사도행전 2장 메시지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했고 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에 대한 그런 시작을 알리는 징표였던 것을 다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성령을 통해서 각각의 개인에게 적용되는 1대1의
그러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1대1의 신앙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네. 참 1대1의 신앙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거든요. 천국 대신 못 가주잖아요. 내가 자녀가 아프고 내가 대신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참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아프신데 편찮으신데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못 아파줍니다. 참 죄송하지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아멘. 아파줄 수 없어요. 그게 1대1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1대1의 신앙.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려고 있는 사모님이신데 학교를 이 친구가 일찍 왔어요. 일찍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친구 어머니 친구 딸인데 뭐 어려서부터 막 이모 오고 나는 오빠 오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를 전도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다가 다녔는데 나는 이제 안 나갔어. 안 나갔는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 계속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사모가 되더라고. 사모가 돼서 있는데 이 친구는요 자기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졸고 있어도 안 깨웁니다. 안 깨워요. 그래서 나중에 야 은정아 너는 엄마가 주무시고 이렇게 좀 졸면 이렇게 좀 깨우고 같이 그러자. 예배 끝나고 오빠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엄마를 깨워? 나 지금 목사님 말씀이라고 나 정신 없어. 겨우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그러세요. 그래서 신앙은 1대1이야 오빠. 어쩔 수 없어. 아주 냉정한 것 같으죠. 깨워도 주무시는데 뭐 깨워도 계속 조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이 아닌데 나중에는 귀가 열리면 또 깨울 거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아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결국 사고 같은 거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1대1의 신앙을 잘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누구를 대신 죽어줄 수 있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감옥 갈 수 있냐? 없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아파줄 수 있느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은 분명히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결코 혼자 못 삽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케어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물 떠다주고 아파 누워있으면 약 챙겨다주고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일이라는 것이요 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요 두 사람이 하는 거하고 일 면목이 틀려요. 완전히 틀리죠. 틀려요. 완전히 틀리죠. 몇 배가 틀리죠. 왜? 완전히 틀려요. 그 정도로 사람은 어때요? 같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한 사람이 할 거 두 사람이면 몇 배, 아멘. 세 사람이면 더 몇 배.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각각 개인의 힘을 합심으로 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런데 중보기도를 하면은 우리에게도 그 복이 똑같이 임하지 않는다? 임한다. 임한다. 어제 저녁에 집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장모님을 같이 살아요. 장모님이 이제 굴비를 발라가지고 뼈 있는 데는 본인이 쩍쩍 이제 머리에 뭐 얼마나 붙어있어. 드시고 살코기를 너무 그냥 남겨놨어. 그러니까 딸 먹고 나 먹으라는 건데 나는 내가 눈치가 있는데 내가 저는 그런 거 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가 막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엄마 나 다 먹었어. 엄마 드시 왜 이렇게 해놨어? 엄마 이거 드셔. 나는 먼저 아이고 잘 먹습니다 하고 이제 일어났어요. 내가 일어났어. 이게 결국은 본인이 다 먹기 좋게 발라놓은 걸 누가 먹냐? 결국은 본인이 드시더라. 그런데 그 사이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게 이걸 또 이렇게 발랐겠어요. 그죠? 아멘. 그런데 또 따님이 또 몇 점 먹다가 아유 엄마 나 많이 먹었어 이거 드셔. 그러니까 본인이 또 먹은 게 또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또 있어.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그거예요. 아멘. 똑같이 기쁨 주고 똑같이 해주고 나에게도 그거를 똑같이 오히려 더 크게 내가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미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분밖에 없으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대신 아파주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애수가 되어야 아파주고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뭐예요? 아까 멘토를 예수로 사고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 온전하게 올인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1대1의 신앙이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면은 우리가 1대1의 신앙이지만 여기서 중보기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람은 어느 정도 빨리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이나 적응 진짜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적응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말 영어 한마디 못 오고요. 일어 한마디 못 오고요. 미국에 따로 틀리고 일본에 따로 틀리면요. 손짓 팔짓 다 해갖고 물 얻어먹을 거 물 다 얻어먹고요. 배고프면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요. 다 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빨라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정치만 잘하면 핫하게 뜰 나라예요. 핫하게 뜰 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식당 같은 데 갈 때 내 거기에 돈이 있건 뭐가 있건 휴대폰 딱 충전하고 그냥 가버리죠. 가요 안 가요? 충전에 내가 지금 배터리가 없으면은 사장님 여기 충전기가 딱 꽂아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다 놓고 가버려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거 있을 수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가져가고 손에다 쥐어서 뺏어가는 세상인데 그럼 외국인들이 와갖고 눈이 막 둥그러져갖고 이거 그만 그 외국인 친구들이 엄마나 아빠나 얘가 친척이 우리나라에 놀러 와가지고 그 행동을 외국인들이 해요. 딱 꽂아갖고 가요. 에이 이거 큰일 난다고. 엄마 코리아는 그런 거 없어. 강도 없고 나쁘다는 없어. 그냥 가서 먹어. 밥 다 먹고 올때 그래 휴대폰 딱 빼서 주잖아요. 그러면 충전 딱 돼야 돼. 본인 건 빼갖고 오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래. 다 놀래.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 이 구들장 문화 있잖아요. 구들장 문화. 놀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 벽에 있는 난로 있죠. 벽난로. 벽에 이렇게 불러갖고 이렇게 곱창난로처럼 돼 있더라. 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딱 세워져 있는데 인버터 누르면은 전기로 다 히터 나오고 천장에서 히터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바닥에서는 뜨끈뜨끈 지지니까 어때? 우리나라 또 오고 싶대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 지금 온돌문화가 우리나라가 수출되고 있어요. 온돌문화. 네. 지금 외국 사람들이 놀 모델이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선진국형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지금 이 교회 여기에도 이 키 이렇게 틱틱틱 누르는 거 아마 하나 두 개는 있을 거예요. 있죠. 외국 나가 보세요. 부르주아들 집들만 이거 번역기 있어요. 전부 다 열쇠입니다. 지금도 독일이나 이런 데 다 열쇠입니다. 이거 누르는데 몇 군데 없어요. 여기 거의 다 우리나라는 90%가 아마 틱틱틱일 거예요. 이거 작은 딸이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사는데요. 열쇠라고 할 거예요? 그냥 뭐 하나 시키면 한 달, 두 달. 네, 택배. 예, 한국이 최고 살기가 좋죠. 맞습니다. 독일에서 은행 가면은 제일로 큰 은행에 가면은요 한 10명 정도 앉아 있는데요. 돈 붙이는데 이런 사람 따로, 영수 뭐 이렇게 세금 내는데 따로, 통장 만드는데 따로, 다 따로 갖고 돈을 다 지불해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딱 앉아갖고 그 자리에서 통장 만들어, 통장 정리해줘, 돈 보내, 통장 개설해, 뭐래, 하고 늦는다고 그것도 막 뭐라고 하잖아요. 와갖고 전부 다 뒤로 다 받았네. 우와, 이게 가능해? ATM기, 우리나라는 돈도 송금해, 돈도 찾아, 통장 정리도 해, 닦더니 우와, ATM기에서 이거 다 해? 가면은 돈 빼는 거 그 정도, 돈 넣는 거, 돈 넣으면 우리나라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돈을 띵 먹어 보내면은요 1초도 안 걸리고 돈 들어왔네 하죠. 내가 가서 찾잖아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절대 안 그럽니다. 돈 넣으면은 며칠 걸려서 들어가고 돈을 많이 놓으면은 수수료도 많이 내야 되고 우리나라는 무료잖아요. 같은 은행끼리는 또 무료야. 그리고 VIP는 또 무료야. 놀랄 노자야.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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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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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다 배워가지고 와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외국인들 봐봐요. 우리나라 문화를 역사를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나도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 나면 애증하는 건 맞춰요. 저도 저거 누구 저 몇 년도 이렇게 하는데 저 디테일하다 어렵다 이러고 있는데 애들이 맞춰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번 자네들은 피부만 그러지 완전 대한민국 사람이다. 내가 처음 몰랐다. 내가 그래요. 역사를 하는데도 그래요. 상식적인 것도 뭐 마찬가지고요.